9번째 시간이죠. 뉴 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그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오죠. 출애굽기에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2번째 설교 가운데 십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새 시대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 그러면 오늘 제목만 봐도 십계명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10가지 계명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은 2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은 십계명 하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십계명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유 고리타분하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십계명이야, 지켜야 되는 거는 알지만 지금 요즘 세상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무슨 십계명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즘엔 11계명이래요. 11번째 계명이 뭐냐? 혹 십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들키지 말라. 한 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이 모세가 받았던 주전, 지금으로부터 보면 주전 BC 1500년경에 출애굽하면서 받은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요즘은 정말 1초 2초가 다른데 정말 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3500년 전 계명을 가지고 그 짐처럼 지키면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그러면 정말 무거운 돌판처럼 짓누르는 짐처럼 생각하는 이유를 보니까 보통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엔 기독교 아니냐, 유대교도 아닌데, 율법주의도 아닌데, 요즘은 복음주의인데, 복음 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그 글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계명, 그거 뭐 지키는 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2번째는 오늘이 지금이 정말 어떤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시간 1초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에 3500년 전에 주어진 그 계명이, 그 규정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법도 계속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히면서 바뀌는데 3500년 전에 받은 십계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3번째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독단적인 이런 교훈 방식이 현대인들에게 통하겠느냐, 요즘에 하라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지 뭐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한다고 현대인들이 쉽게 움직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10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율법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시종 일관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요청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50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폐기해야 할 옛 계명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10가지 계명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는 시간이 안 되겠지만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도덕적인 가치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시대적 언어들을 많이 봐요. 어르신들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야, 요즘 시대가 무서워. 도덕적인 가치도 없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워.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아왔던 우리의 상식도 어그러지고 요즘에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해체를 넘어서 요즘에는 가정 붕괴 시대, 또 십계명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에 언론들은 거짓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도 많이들 헷갈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요즘에 예의 범절은 도무지 실종돼 가지고 찾아볼래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넘어서 요즘의 단어들은 경제적 착취, 인권 유린, 성적 불평등 뭐 여러 가지 차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용어 자체만 봐도 정말 머리 아프고 지끈지끈한 그런 마음의 심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초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도덕적인 기초를 제공하던 어떤 정신적인 지주나 아니면 잣대, 표준 잣대, 상식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을 묶어 놓으려면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향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편의주의 시대,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다 흔들리고 도덕적인 기준들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절대 옳은 것, 절대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좋다고 느끼면 그것이 바로 도덕이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부도덕한 것이다. 이제 절대 옳은 가치관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객관적인 기준도 다 흔들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 총체적인 혼란을 갖고 맞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달하여 주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사람의 편협한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계명,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요, 선풍기를 사거나 아니면 청소기를 사면 그 전자제품 안에, 박스 안에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자가 이만큼 두께의 책자가 담겨져 있었어요. 혹시 요 근래에 전자제품을 사보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에는요, 물론 책자가 없는 건 아닌데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알라고 그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빨리 시작할 때 빨리 보라고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하는 한 장에 요약해 놓은 설명서가 있어요. 요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십계명,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퀵스타트 가이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되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 함축적인 표현들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누구에게 주신 법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함께 모여서 200만이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미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법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퀵 스타트 가이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거니까 적어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 손으로 건져낸 백성이니까 너희는 적어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거룩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법을 잘 지킴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살아감으로 내 백성임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토라 교육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 길 이름이 베덜스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그 베덜스트 거리에서 살면서요, 정말 그 베덜스트 거리가 쫙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3.8km마다 뭐가 있냐면 시나고게,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에 성인식을 갖는데 성인식 전에 꼭 토라 교육을 마쳐야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 토라가 뭐냐? 토라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 율법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토라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 안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 안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십계명,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2번 언급된 십계명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넓게 보면 이 모세 오경 안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조항이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가운데 248개는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간의 이 뼈 마디가 다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사람의 몸의 뼈 마디, 뼈가요 248개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벌써 마디 하나만 보면 이 손가락 하나도 3마디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람의 뼈 마디가 248가지고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은 어떻게 토라 교육을 시키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온몸이 248개 뼈마디가 다 합해져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또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온몸으로 613가지의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라 하지 말라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예요? 두 계명으로 줄여 놓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의 계명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과 또 인간들에게 부모 공경서부터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6개,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 10계명의 기본 정신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가족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 것 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해서 아픔 주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잘 살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십계명, 하나님의 주신 계명 안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십계명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십계명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실천. 법은요, 듣기 좋으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법은 왜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 법을 왜 고칩니까?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법들을 고쳐가는 거죠.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경홀히 하나님을 여기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다 성도인 것 같지만 건성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아서 그 말씀을 먹고 힘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누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신명기 뒷부분 가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도 볼 테지만 거기 분명히 하나님 기록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 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청종, 듣고 따르는 사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 잘 따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럴 때 있죠. 아이들이 뜨거운 불 앞에 가요. 또 그거 위험해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맞겠어요? 잘 되라고 하지. 다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거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못돼 망하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십계명에 담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요. 잘못 해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들도 웃겨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나 집사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 잡사예요, 잡사,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그래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신기한 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유대인 많은 아파트에도 제가 살아봤는데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 사람이 안 타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심하죠. 안식일에 장 안 갑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날 어디 가게 가냐고, 돈 그렇게 세상적인 데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게 가서 뭐 사 먹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회당이 왜 3.8km마다 있냐 하면 차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 1시간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 3.8km마다 쉬나고게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렇게 키파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만, 안식일에요, 차 타고 갔다 어느 골목에다가 적당하게 차 세워놓고 한 300~400m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해요.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걸 보고도 안식일에 어떻게 일했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룰로만 생각해서, 법칙으로만 생각해서 지키고 난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자적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면, 형식적인 거에만 매달려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못 지키면 그거에 갖다가 대서 저주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저렇게 살면 돼? 나는 지키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실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 보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나는 주일 지키는데, 아유 저 사람은 권사가 돼서 주일도 못 지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핑계가 되다 보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혐오스러운 법칙처럼 되어가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예요. 거기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십계명을 상황적으로만 보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깝깝해서 살겠냐, 일률적으로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이거는 죄고 이건 아니다,
요즘에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후반에 주장했던 상황윤리.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지 말고, 단순하게 결과로 잘 됐다 잘못됐다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동기까지 봐서, 그게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가 그거 정상도 참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일편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그렇게 묻설듯이 자르지 말고 좀 잘 타협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그 원리와 원뜻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진짜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곡해하지 말고, 우리가 십계명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앞에 열어보면 십계명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는데,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난 후에 너희를 이끌어낼게, 이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잘 지켜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내 백성임을 보이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신 계명 1계명서부터 먼저 4계명,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고 내가 구별한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살 때 또 다른 관계,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나와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서 내 이웃들, 내 가족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욕심꾸러기여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내가 정한 날 잘 지켜라 그랬을까요?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묵상해 보면서, 야,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리가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욕심꾸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십계명에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세요? 새벽 예배 드리신다고요? 금식기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봉사 조금 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모르실까? 모르셔서 이렇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먼저 다 아실 텐데, 불가능한 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지면요,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꼭 형상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외에 따르는 거 있어요.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와요. 다 요즘의 용어 중에,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요, 미를 쳤다. 이게 미쳤다는 얘기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미를 친 게 아니고
미쳤다, 빠졌다, 몰입했다, 그 의미인데 그 표현을 써요. 뭐 하나에 몰입하면요 다른 걸 못하는 시대가 요즘에 사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가 요즘에 목자들 신방하는데 요즘 청소년들도요 다중 플레이예요. 귀로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눈으로는 핸드폰 보면서 다른 짓 해서 안 듣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 하나에 몰입하면요 완전히 병드는 거 아십니까? 컴퓨터 게임에도 몰입하는 친구들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들 요즘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직장 멀쩡하게 다니는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100%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 사람도요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일해보세요. 요즘에는 복지 얘기하면서 무슨 5일 근무제도 4일 근무제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물론 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쉬게. 너의 남종도 너의 가정의 자녀들도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 중독되어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는 분들 보니까 쓰러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인간의 관계는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것도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약해지십니다. 연세 드시면 다 약해지십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뒤에서 안내하고 환영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연세가 드시니까 걸음걸이도 약해요. 오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어요. 다 약해져요. 힘있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지 않아요. 젊은이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0년 넘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교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식사하러 가겠다고 해서 같이 그 LA에 사는 친구니까 차를 탔는데 5살 먹은 아들이요 아빠 키하고 그 LA에는 그 연립주택 같은 타운하우스 주차장이 열려야 차가 나오는데 이 5살짜리 아들이 안 주는 거예요. 키를 아빠한테 줘야 이게 문이 열리고 차가 움직일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교육학을 전공한 친구가요 끝까지 아들을 설득하는데 한 15분 걸렸어요. 15분. 옆에서 제가 야 정말 대단하고 인내도 대단하다. 나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정도 되면 한 방 날리고 키가 좋아. 그러고 갈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거는 틀렸다고 손님도 계시니까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한 친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그 교육학을 하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잘 설득해가지고 얻어주는 게 애 교육에 좋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맞고 틀리는 걸로 빨리 해결을 보려고 하면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성훈아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가치관이나 상황 판단이 흐려질 때 옳고 그름으로만 아이에게 주입이 되면 아빠가 생각한 거 틀렸다고 아빠한테 빨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애가 팍팍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은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여기 10계명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의 생명도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게 보호의 측면이에요. 나도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속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신성한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해주고 내 아내가 귀한 것처럼 남의 아내도 귀하고 내 남편이 귀한 것처럼 남의 남편도 귀하고 이 보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보호의 차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요즘에 십계명이 무슨 이 시대에 맞아. 뭐 요즘 성개방화 시대고, 요즘에 자기가 먼저 살아야지, 뭐 가짜 뉴스들 판치고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뭐 다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십계명의 원뜻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최고의 자유와 안전 가운데에서 생활의 넓이를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말씀의 법도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읽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